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거운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농부에 버리지 아니하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소동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를 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후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옮기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계시의 진수이자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기독교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라진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로 전락돼 버리고 말 것이고 부활과 무관한 교회 또 부활과 무관한 성도는 세상의 여느 모임과 같이 사교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어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본질이자 기독교회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안식일 규례를 거부하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떡을 떼게 된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신약교회는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안식일 규례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고, 안식일 규례는 바로 주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내용은 그대로 이어졌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 규례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첫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모든 규례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정신과 영적인 의미는 다 그대로 이어지지만, 세부적인 어떤 규례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을 지켜야 될지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자,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말은 월삭을 의미하고,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 7가지의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를 안식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7년이 7번 돌아오는 해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 50년 되는 때를 희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월삭과 구약에 나타난 절기와 희년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골로새서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골로새서 자 2장 16절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왜 너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월삭을 지키지 않는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구분하지 않는가라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발 가진 짐승 중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또 쪽발을 가진 것만 먹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것은 먹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먹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로부터는 안식일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떡을 떼게 되었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기쁘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행하는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하루 전날 6월절의 연속선상에서 제정한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자극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이 6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양으로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바로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게 되면 그들은 선생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슬프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6월절 만찬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는 슬픈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기쁨의 날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모여서 떡을 떼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또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일은 그것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매주일 첫날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충만한 그러한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기쁨이 있고 또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일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없습니다. 사도시대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거룩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어떤 사람들은 경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창기에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주동자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은 AD 90년 중반 이후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도미티안이 등극하자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상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거부함에 따라서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여 매매를 금지당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수를 믿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강력한 생명력은 복음 전파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실제로 옥에 가두고 또 실제로 목배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그들 안에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그 차례를 따라서 자신들도 신령한 몸의 부활에 이르게 될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소망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부활의 그 기쁨과 또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큰 소망이 있다면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것 외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무려 9편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를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의 그 역할이 대단히 컸는데, 자,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자신이 말한 그 설교가, 자신의 설교가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시편 16편 자,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편이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일명 메시아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더 이상 사망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설교가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다름 아닌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으셨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에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억지 춘향격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자, 또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들을 어떤 음률 있는 시로 서로 부르면서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낮추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고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영생케 하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올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속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고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없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자,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고선생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죽음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자 10절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만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의가 뭐예요? 세상에 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사재를 들어서 도와준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살린 사람들을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중에서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이 못돼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 50일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 자, 따라하세요.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네.
바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대언의 영이시다. 대언의 영이시다. 네, 바로 성령은 대언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그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부를 수 있는 고문 변호사를 부르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언제든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때 부르면 항상 와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심을 나타내 주셨고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예수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가 한 분이 더 계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1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자,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언자라고 하는 말에 관주번호 3번이 매겨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보혜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한 보혜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보혜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를 바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바로 중보자, 보혜사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으로서 성령은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근본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도 나를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대언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많이 기록되었는데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예언의 영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로 하여금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요엘이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영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자, 4절에 보시면 그 후반절에 보면 장차 오시기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3장 1절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4장 5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자, 5장 6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일곱 영일까요? 성령이 일곱 분 계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성령의 일곱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11장으로 건너갑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성령의 일곱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첫째,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세 번째, 총명의 신이고, 모략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고, 바로 지식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곱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곱 분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7절, 18절, 19절까지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자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정신이란 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금방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봤죠.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또 지식의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번역 자체가 조금 오류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온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은 대언의 영이시다. 대언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또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더라. 자,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대언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고 또 나타내신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대언이라는 말이 바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언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예언 그러면 자꾸 뭔가 앞날을 맞추고 또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앞날을 점치고 또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히 전하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신앙과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곧 안식구 첫날에 그들이 모인 분명한 동기 또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그들은 안식구 첫날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떡을 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모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들이 주로 모인 곳은 인적이 드문 공동묘지 같은 데서 모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추격을 피해서 땅속 깊숙이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서로 간에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마라나타입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그게 마지막일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혹시 잡히기라도 한다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참수형을 당하기도 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흩어질 때마다 마라나카로 인사합니다. 또 마라나카로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마라나카로 신앙 고백하고 또 인사하고 또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서 안식구 첫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정말 서로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일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고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습관 따라 모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모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없이 모이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특히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뢰이 하던 연례 주례 행사니까 내가 그냥 거기에 참여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감사와 또 부활하심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떡을 떼지만 그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없이 습관을 따라 한다는 것은 전부 형식적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번영복음이라고 이제 잠깐 그 글을 써놨는데 한국교회가 망조가 된 것은 번영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릴 때 수도 없이 많이 불렀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 다 어르신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쓸고 열심을 냅니다. 어쨌든 가난을 탈피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신념과 의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증거했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만든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뤘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우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입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을 벌려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여서 매 주일 모이기를 힘쓰고 또 정말 성찬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